말씀입니다. 1장 14절. 우리 함께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 다락방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반드시 내가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10분 이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첫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답이 절대 망대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반드시 아침에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영적 썸밋부터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질문하세요. 오늘 하루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망대를 가지고 어떤 망대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호흡하시고 먼저 숨을 내뱉으시고 잠잘 때 동안에 내 몸에 쌓여 있던 것들을 다 내뱉으시고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만 바꿔도 돼요. 내가 오늘 먼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 질문만 해도 올바른 답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답이 나와요. 강단 말씀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뭐 할 때요? 질문을 바꿔라.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면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나의 현장에서 그 현장은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절대 여정입니다. 내가 계속 과거의 상처 속에 과거의 생각 속에 있으면 그게 계속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거를 밟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절대 여정이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 내가 현장에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시간표인데 다른 응답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그 보는 눈이 계속 여러분 입에 담으셔야 돼요. 당연, 필연, 절대. 자, 이 세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당연, 필연, 절대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현장들을, 사람들을, 또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여러분 반드시 보고 절대라는 답을 내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볼 것이냐? 세 번째는 그러면 저녁에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재도전의 시작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해야 재창조의 응답이 나와요. 무엇을 나는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을 밤에 하지 않으면 똑같은 하루가 돼요. 그러면 어떤 절대의 이정표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절대 이정표를 남깁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강단의 말씀, 기도 수업의 말씀,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복음화가 돼요. 내가 복음 알아요. 여러분 교회 좀만 다녔다는 사람도 복음 안다고 해요. 복음은 아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 화는 뭐예요? 완전히 답이 내려져 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다 광주화가 돼 있어요. 광주 사람이야 이제. 날씨나 음식이나 우리는 뭐 그냥 똑같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광주 음식 먹으려고 KTX 타고 내려와요. 진짜로 요즘은 송정역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게 또 유행이래요. 진짜로요. 내가 생각해도 여기 그냥 허름한 국밥집인 것 같은데 뭐 연예인들도 왔다 가고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광주화가 돼서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 가서 처음에 이제 학교 다닐 때 20살 때 진짜 6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이게 맛이 안 맞던지. 그 학교 식당의 밥이 맨날 메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너무 맛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겠더라고. 광주화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게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서울에서 이 밥 한 번 먹으려고 내려온다니까요. 그게 복음화예요. 복음화. 그런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이 복음만 들어도 반응이 와요. 예배되고 갈급하고 여러분 충성된 제자들이 현장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복음화가 돼서 그렇죠? 복음화 그거 누리고 계세요. 이걸로 완전히 답을 내셔야 돼요.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이에요. 법을 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마가다락방이 어떤 응답의 성취를 받았는지 함께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새 절기, 어떤 절기입니까? 어떤 응답이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절대입니다. 절대.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예요. 이 땅의 절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목사들도 안 믿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 너가 해야 되는 게 있어. 계속 그래요. 그래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지. 그래도는 없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두 번째, 감람산.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세 가지 질문이에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거를 40일 동안 산에서 합숙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드디어 이제 마가 다락방으로 내려와서
집으로 모인 거예요. 이제 자기의 현장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지금 우리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때에 이렇게 모였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은 다민족의 선교였어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내가 문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문이에요. 내가. 나는 문이에요. 그거 알아야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15개 나라를 살릴 문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다른데 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중화권을 두고 저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고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 이제 줌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캄보디아 성도들도 있잖아요. 15개 나라의 문이, 이거 보셔야 돼요. 이 문이 어디예요? 이거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그 다음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그 다음에는 미래를 보게 하셨어요. 젊은이들과 늙은이들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CVDIP를 보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게 뭐예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가 이거 붙잡아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장 42절에는 그때에 참 예배가 회복됐어요. 비로소 참 예배가 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2장 46절에서 47절에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참 증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참된 증거가 나와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날마다예요. 날마다.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온 백성이 이 마가 다락방 성도들을 칭송했다. 높였다.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도시에서 칭송받을 사람이 되면 뭐가 따라와요? 빛의 경제가 따라와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뭐를 팔아도 다 팔 수 있어요. 맞죠? 아니, 저 사람들이 믿을 만하니까 그 마가 다락방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저 교회 사람들은 믿을 만해. 칭송받아. 사람들을 잘 돕고 다른 사람들이야. 빛의 경제에 응답이 와요.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했다. 전도, 선교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세트예요, 세트.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반드시 세트예요. 그 날마다의 응답이 반드시 온다. 뭐 할 때요? 이 응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교회와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에 그러면 우리가 이 마가 다락방의 교회 성도들처럼 1000명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돼. 이 마가 다락방에 특별히 이 마가 다락방에 처음 모인 성도들은 예수님께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들은 그 제자들의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 제자들,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겠잖아요.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1000명의 제자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냐면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 자녀예요.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단체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1000명을 가진 제자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친척,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 말씀에 모세는 1000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광주 지역을 떠나. 저기 강원도 가서 살아. 강원도 가보셨습니까? 엄청 오래 걸립니다. 차로 한 5시간 가야 5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달라요. 거기는 이제 북한은 위에 있잖아요. 다 다르다니까요. 완전 그런 동네 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사라 하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말씀이 1000명이면 가야 되는 거지. 모세는 그걸 1000명으로 붙잡았어요. 다 버리고 갔어요. 그 지시할 땅으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1000명의 제자예요. 두 번째, 소명을 가진 제자예요. 소명을 가졌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언약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1000명을 이제 나의 언약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20절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완전히 결단한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가진 제자예요. 사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명은 절대 가능인데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실 절대 불가능이에요. 아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피해 제사 예배 드리러 가래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노예인데 노예의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절대 가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붙잡는 순간 절대 가능이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순간 절대 가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393 기도와 함께 말씀 붙잡고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